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며 개인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회방되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구원과 함께 얻게 되는 경험적 지식은 죄로부터의 구원 및 개인적인 거룩과 같은 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요. 나는 내 자신을 초월하시는 무한하고 위대한 그분께 매료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3월 13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 이 첫 번째 문장만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세속적 기독교죠. 교회를 뭐 어떻게 설득 당해서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지만 교회 안에 뭐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던 열심히 믿던 안 믿던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겠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작동될 수 없는 너무나 가벼운 레벨, 인간이 원하는 만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기독교적, 여기서 보면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이 맞아요. 개인의 거룩이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이제 결과적인 거예요, 이건. 이거는 죄로부터의 해방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종이 아닐 때 되는 거죠. 세상과 사람의 종로를 타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사람을 속하겠다. 주님께 속하겠다고 할 때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죄로부터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는 상관없고 내가 죄가 있는 게 불편하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능력을 빌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당이한테 가서 비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룩한 게 또 좋아 보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에 속한 모든 건 생명이에요. 거룩은 생명이에요.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건 바리새인이 밖에 될 수가 없고 거룩하신 분과 관계할 때 그분께 합당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상태로 나아갈 때 그때 거룩의 생명이 나에게 접속돼서 내가 그분께 접속돼서 그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주님과 연합되는 건데 우리는 나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이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나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내 속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분석하고 느끼고 계산하고 성적표 내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 자체가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나뭇잎인데 그 나뭇잎을 뭐 분석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훌륭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훌륭한 인간에 대해서 이게 뭐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인간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고 영생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관점은 굉장히 다른 거죠. 무슨 좀 허점이 있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뭐 재능이 없고 인물도 없고 뭐 사람들이 호의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능력 있어 보이는 남자 같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정열적으로 좀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던 어떻게든 그분을 통해서 자기는 복을 얻겠다고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거룩하고 구원을 얻는 삶을 가시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냐면 거룩한 사람만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없어요. 알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서 해방되는 뿐만 아니라 나를 초월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얼굴에 화장을 잘 됐는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사람들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제대로 가는지, 이런 것을 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이성 간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사랑의 예로 두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빠져 있는 거, 그 존재에게. 근데 우리는 그 존재를 뭐 관심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뭐에 매료되느냐?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지만 인간이 정말 못 깨닫는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거보다는 그냥 100만 원이라도 내 손에 쥐어달라. 그게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 및 성화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핵심에서 벗어나 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놀라운 사건에서 비롯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어, 내가, 내가 그분께 접속돼서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이 없어. 너무 내 안에 풍요로우니까. 근데 이 천국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눈빛이?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가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데? 자꾸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 자체가 생명에서 멀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즘에는 드물지만, 예전에 우리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그렇게 멋내고 화장하고 꾸미고 다니던 사람도 아이에게 빠져서 자기가 머리를 묶었는지 풀었는지 화장을 뭐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걔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는 뭐 엄마들이 안 그러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 자신의 노력마저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내어준 후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분께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내어드림이 없이 헌신에 대하여 논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사실 헌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이 주님께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는 굉장하게 신실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들이 다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헌신의 예가 삭개오거든요. 본인이 죄인으로서 비난받고 자기 동족이 싫어하는 세리였는데 주님이 자신을 아무런 편견 없이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가서 먹고 쉬겠다 하는 그 말씀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내 배를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이 자기 거 다 내놓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내어드리면커녕, 아까 3월 12일자를 보면은, 주님을 믿고 자기 거 챙기고 있잖아요. 거룩과 훌륭한 인간.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셔야지만 살 수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죄의 대가로 누군가가 희생이 됐는데,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도 없는 거고, 고마운 것도 없는 거고, 뭔지도 모르는 거죠.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려움 상황이나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없는 시간을 지나야 할 때, 뭐 식물인간이라는 삶을 보살펴야 될 때, 세상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맨날 뭐 죽으로 주사바늘로 먹이고, 처리하고, 닦이고, 멀쩡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을 왜 허락하시느냐?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면서부터 이제 재앙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셨는지, 어떤 의미 없는 일을
사랑을 하셨는지.